9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 맞이해서 이렇게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또 공교롭게 이제 십계명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데칼로그 11번째 시간인데요. 갈망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6월 세 번째 주일부터 십계명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주제를 자유라고 이해를 하고 하나하나의 계명을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분상의 자유를 얻은 것만으로는 완전한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비록 신분은 자유로울지라도 생각은 여전히 종살이 하던 그 생각에 머물러 있고 삶의 습관 역시 종살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길을 가기에 앞서서 데칼로그의 말씀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 신분상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각의 자유 그리고 삶의 방식의 자유까지 이제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이 십계명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십계명 강의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을 하나님께서 두 번 허락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한 번,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서 또 주신단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의 말씀을 이제 처음 받으려고 할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자유케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판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34장의 두 번째 돌판이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늘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맺으신 것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만드셔서 모세에게 주시죠. 하나님께서 기필코 택한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붙드신다. 이게 여러분 십계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살펴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10번째 마지막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번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기 전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지금 미루다가 이제 하나 정리를 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십계명의 말씀이 쭉 소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은 뭐냐, 두 번째 계명은 뭐냐, 세 번째 계명은 뭐냐, 이와 같은 십계명을 이해하는 방식이 교파별로 조금 다릅니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개혁교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개혁교회나 동방정교회가 이해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유대교가 이해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가톨릭과 루터교회가 구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표로 하나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17절까지의 내용이 그 왼편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혁교회 전통, 유대교 전통, 가톨릭과 루터교의 전통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왼편에 있는 개혁교회 전통은 우리가 잘 아는 구분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의 전통은 이 십계명을 구분하는 방식이 우리와 좀 다릅니다. 서원에 해당하는 2절을 유대교에서는 제1계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1계명과 2계명을 합쳐서 하나의 계명, 그러니까 2계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의 내용은 우리와 동일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맨 오른쪽에 있는 가톨릭과 루터교의 구분법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1계명과 2계명을 합쳐가지고 제1계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친다라는 점에서는 유대교와 동일하죠. 다만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가톨릭과 루터교에서는 둘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둘을 구분하여서 각각의 계명으로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루터교회와 가톨릭이 9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을 또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가톨릭 교회는 신명기 5장 21절을 근거로 합니다. 그 말씀에서는 먼저 나오는 게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가톨릭 교회의 10번째 계명에 해당합니다. 루터 교회는 또 달라요. 루터 교회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7절을 근거로 합니다. 여기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루터 교회의 9계명은 그것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네 이웃의 아내나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을 탐내지 말라, 이게 루터 교회의 10번째 계명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이처럼 이 둘로 구분하는 것은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 전통, 우리 성경책 맨 뒤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이것을 하나의 계명으로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20장 17절의 전체 주제가 뭘까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의 이 말씀을 하나로 보든지 아니면 둘로 구분을 해서 보든지 그 핵심은 하나입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거죠. 탐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17절의 구체적인 그 탐내지 말라라고 할 때 대상들을 보시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이웃의 집이나 소나 나귀, 이와 같은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또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간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아내를 탐내었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소유를 탐내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10번째 계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7번째 계명과 8번째 계명과 아주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겨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계명을 7번째나 8번째 말씀과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탐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이런 어떤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우선은 여러분, 이 탐낸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어원적으로 보면 이 말은 무언가를 갈망한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를 쓴다, 뭐 이와 같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탐낸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또는 심리적인 내면의 마음의 차원으로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탐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행위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의 과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시작을 해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기까지의 전 과정을
어떤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탐낸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강령한 교수님은 이 과정에 네 개의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이제 구체적인 행위에 이르기까지 한 네 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마음의 단계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남의 소유를 어떤 탐내는 그런 어떤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음에 생겼다가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음욕도 마찬가지고 또는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안 그러시고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남의 소유를 탐내는 마음은 여러분 우리 안에 생겼다가 소멸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저만 쓰레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게 없어지지 않고, 이 마음이 사라지지를 않고 이것을 더 갈망을 하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그냥 마음에 그냥 확 붙잡아 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추구하는 갈망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이 갈망의 단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뭐겠어요?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거죠. 이처럼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구체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네 가지의 단계가 만들어집니다. 마음에 생기고 갈망을 하게 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데칼로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말씀과 오늘 다루는 열 번째 말씀이 구분이 되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한다, 도둑질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 이 네 개의 단계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맨 마지막이에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실제적으로 간음을 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도둑질을 행하는 그 네 번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 앞에 있는 세 개의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무언가 소유하고 싶은 탐심이 생기고 갈망하게 되고 계획하게 되는 거, 이것을 가리키는 게 오늘 본문의 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열 번째 계명은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계명과 연결이 되면서 동시에 구분도 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탐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여호수아 7장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실패했냐?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이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금덩어리를 보고, 은을 보고 뭐 했다고요? 탐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탐내었다. 여기 아간이 품은 이 탐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 20장 17절에 나오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탐낸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뭘 했다는 거예요? 보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에 소유욕이 생기고 그걸 갈망하게 되고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겨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아간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탐욕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민수기에 나오는 선지자 발람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대가로 내가 돈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압을 향해 가는 길에 나귀가, 이 짐승이 책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범죄의 길로 이끄는 책략을 제공을 하죠. 게하시라는 또 인물도 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엘리사를 들먹거리면서 나아만 장군에게 찾아가서 돈을 뜯어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지요. 헌금으로 바쳤던 것의 일부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다가 현장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꽤나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탐심이라는 게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은 그 탐심이라는 게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일종의 욕구예요.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키우는 강아지는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 밥을 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모릅니다. 막 안 주면 잡아먹을 것처럼 달라들어요. 그러면 식구들이 밥을 줍니다. 잘 먹죠. 그런데 이 강아지는 음식을 쌓아두는 법이 없어요. 막 저장을 해놓거나 더 많이 모아놓는 경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물의 왕국과 같은 다큐멘터리 보십시오. 이 사자와 같은 맹수도요, 배가 부르면 절대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배가 부르면 절대로 사냥을 하러 가지를 않아요. 자기 옆에 영양이 뛰어다니고 가젤이 뛰어다녀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물들은 필요한 경우에만 사냥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필요 이상으로 쌓아놓거나 사냥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러질 않아요. 사람은 묘하게 필요 이상으로 계속해서 많은 것을 축적을 하고 또 쌓으려고 그래요. 인간의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 강물이라고 하는 것이 모여가지고 바다로 흘러가지만 그 바다를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모르는 일종의 바다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탐심은 만족을 몰라요. 그래서 더 많이를 계속 외치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탐심, 탐욕이라고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수만 가지 악한 것의 뿌리라는 거예요. 수많은 악한 것들의 그 근본이 뭐냐? 결국에 그것이 탐심이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은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탐심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탐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나아가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결국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은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추석에 명절에 아이들이 오면은 또 이렇게 뭐 용돈을 주면 얼마나 조그마한 애들도 돈 좋아해요. 왜 우리가 돈을 좋아할까요? 돈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존재를 지탱시켜 줍니다. 내 삶을 지탱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돈을 우리가 깊게 신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요. 다시 말하면요, 돈이 많으면요 마음도 너그러워져요. 돈이 많으면 사람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고 쪼들리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에게도 자꾸 불평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만큼 돈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를 뺏겨버립니다. 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탐심이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열 번째 말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 이것은요 결국 첫 번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절대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웃의 소유를 탐낸다라고 하는 거, 그 탐심이라는 게 우상 숭배라고 말했어요. 결국 여러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져다 놓는 겁니다. 탐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성욕이 되었든 또는 뭐 명예욕이 되었든 아니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에 그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돈을 많이 갖고 싶습니까? 결국 돈을 많이 갖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전지전능해지고 싶은 겁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못할 게 없잖아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욕심, 결국은 그게 우리를 탐심에 이끌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기 참 쉽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존재를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나를 온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돈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가 참 자주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나를 맡기지를 못해요. 하나님에게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에게 맡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슬그머니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첫 번째 데칼로그의 말씀은 탐심을 버리라라는 열 번째 말씀과 깊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 앞에 두지 않는 그런 어떤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게 될 때 결국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탐심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다른 계명들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열 번째 말씀 가운데서 눈여겨볼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에는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아홉 번째 계명과 열 번째 계명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네 이웃이라는 표현입니다. 아홉 번째 계명에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죠? 열 번째 말씀에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네 이웃의 아나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 탐심과 무엇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웃의 존재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탐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차갑게 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탐심이 생기면 이웃을 우리가 돌보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탐심이 생기면 이웃에 대해 무관심해진다는 이야기죠. 내 배를 계속해서 채우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면 배고픈 이웃이 보이지 않아요. 내 재산만 계속 쌓으려고 하다 보면 지금 돈이 필요한 이웃을 돌볼 겨를이 없어요. 내 욕망을 채우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타인일 뿐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분은 이 탐욕을 가리켜서 차가운 마음의 죄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냉랭하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차갑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되물으시죠.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답변을 합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네 대답이 맞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 옆집에 사는 사람이다. 네 부모님이다. 네 친척이다. 네 형제다. 네 친한 친구들이다. 내 직장의 동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오히려 그에게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외면한 강도 만난 이웃을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셔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라고 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존재가 어떤 건지를 알게 돼요. 이웃이 누굽니까? 곤경을 만난 자예요. 어려움을 만난 자예요. 어려움을 만난 자, 그가 누구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곤경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웃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데칼로그 10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물론 간음하지 말아라 또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말씀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그와 같은 명령을 뛰어넘어서 결국에 이 10번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좋은 이웃이 되어라는 거예요. 네가 좋은 이웃이 되어라. 이게 여러분 10계명의 10번째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위층, 아래층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내가 운전을 한다면 함께 도로를 달리고 있는 다른 자동차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일터에서 근무할 때는 나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탐심을 버리라 라고 하는 이 10번째 말씀은요, 수직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 보면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라는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앞서 마음으로부터 구체적인 실행에 이르기까지 4개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경우에 우리는 좋은 마음도 생길 수 있고 나쁜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이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은 우리 안에서 생겼다가 없어지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갈망입니다. 무엇을 갈망할 거냐? 이건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달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마음이 생겼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좋은 마음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갈망할 거냐, 무엇을 선택할 거냐, 이것이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무엇을 갈망할 거냐.
내가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될 것인지, 이게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품고 그 좋은 마음을 갈망하게 되면 그 마음이 이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계획하게 되고 그 선한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이 계속 들락날락 거립니다. 그런데 선한 것을 붙들고 선한 것을 갈망하고 그 선한 것을 계획하고 선한 것을 실행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이웃이 되기를 갈망하다 보면 좋은 이웃이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잘 보이시지 않죠? 제가 문제를 읽어드릴게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림 속의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5분간 그림을 보며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선생님이 2개의 문제를 냅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관찰한 내용을 적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자신을 그림 속의 아이와 비교해 봅시다.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이 질문에 대해 초등학생이 답변을 이렇게 적었어요.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선생님의 질문의 의도를 뛰어넘어서 아이가 적어놓은 이 답변을 보면서 그래, 그게 맞지, 그게 맞지, 감탄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초등학생은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하셨던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의 의미를 이미 깨달은 아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쭉 공부를 하면서 결국의 결론이 뭡니까?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좋은 이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이웃이 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이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정신인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면서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의 신분을 얻게 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의 변화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생각이 죄악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야 되겠죠. 자유인다운 생각을 하는 거,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들이 들락날락거리는데 거기에서 선한 마음을 갈망하는 거, 이게 여러분 생각의 자유입니다. 자유인다운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그것을 이제 계획을 하고 실천에 옮기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자유인다운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이겠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에 걸맞는 생각의 자유와 삶의 방식의 자유를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신분이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자유롭지 못하고 삶의 습관들이 자유롭지 못한 채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우리 마음에 선한 것들과 악한 것들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가운데
선한 것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것을 계획하게 하시고 선한 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